끝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영화 보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영화를 보고 나오거나 제가 좋아하는 어느 새로운 드라마가 나왔거나 특히나 그런 거를 보고 나면은 항상 집에 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에 가서 무슨 영화의 배경, 백그라운드, 흔히들 말하는 지금 말하는 뭐 떡밥 그리고 여기에서 풀이 이런 거를 되게 상당히 즐겨 보거든요. 그것을 저는 즐겨 보는 이유가 내가 무슨 영화를 봤을 때 그 영화의 배경을 조금 더 알면 알수록 영화의 뒷이야기라던가 영화에서 펼쳐져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내가 조금 더 알면 알수록 그 영화가 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 그 영화의 숨겨진 내용들, 한마디로 그 영화에 있는 감독들이 주고자 하는 핵심을 그렇게 배경을 보았을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내가 공감하게 되고 동의하게 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를 저는 항상 취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영화를 감상하고 이 영화가 지금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에 똑같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배경을 안다는 것은 조금 더 내가 세밀하게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오늘은 출애굽기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엑소더스의 응답, 거기에 있어서 그 배경이자 시작점이 되어지는 출애굽과 민수기의 배경을 잠시 보면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구나.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러한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언약을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언약을 우리가 더욱더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엑스odus 배경입니다. 자, 첫 번째로 모든 출애굽의 배경은 출애굽기에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은 결국에는 출애굽기 또한도 성경의 처음 장인 창세기의 연장전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그 여자의 후손을 피언약으로 붙잡았던 4명의 족장들, 그 사람들이 받은 언약이 그대로 전달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의 시작은 그 언약을 잡아야 하는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나니까 노예가 되었더라. 그렇다면 동일한 방법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주신 원리가 바로 또다시 피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너희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시작이다, 총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도 신기하게도 창세기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에서도 4명의 인물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그 렘넌트들이 붙잡은 피의 언약, 단을 쌓았고 피를 흘림으로써 어린 양이 죽음을 방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죽으셔 피 흘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이구나, 그분이 어린 양 곧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이후에 출애굽기에 모세와 렘넌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연장선으로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도 신기하게도 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가득할 거라 하셨는데, 이미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에는 고센 땅에 머물게 된 백성들이 이미 여기서 수많게 생육하였고 번성하였고 강하게 되어서 애굽 백성들을 위협했다 라고 할 정도로 언약은 이미 후대에게 전달되었고 이미 이것이 성취되어져 있는 과정 중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한 언약이었길래 알 수가 있느냐?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들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피 흘려 죽게 되심을 상징하는 피 언약을 붙잡아라. 너희가 지금 가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언약을 피와 씨와 땅의 언약으로 정확하게 전달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후손에게 전달되었는데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서 각인되어지는 클라이맥스가 바로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 피를 바른 날에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동일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출애굽기에 주셨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그 언약이 창세기에 주셨던 그 언약이 출애굽기의 연장이 되어지고, 한마디로 모든 성경까지 이어져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으로 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배경 가운데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데, 동시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을 속이고 있는데, 방법과 계략이 예나 지금이나, 특히나 지금 보여드릴 이 출애굽기의 애굽 시대와 지금과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탄의 전략이 출애굽기를 해야 되는 그 당시 상황인데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절대 불가능으로 인정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을 하시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됐다. 근데 그 왕이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여서 이를 더욱더 엄하게 하였다. 생활을 괴롭게 하였고, 심지어는 후손을 말살할 수 있는 남자 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라. 이러한 모든 계략과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언약을 방해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사탄의 계략으로서 전략으로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바로왕을 위하여, 바로왕은 세상과 사탄을 상징합니다. 말 그대로 세상을 위하여 이처럼 이 기독교인들과 모든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방해하고 무조건적으로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지금도 동일하게 지속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전략에서 속게 되면요, 우리는 결국에는 죽게 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대 불가능의 백성들이 이것을 인정하니까 주시는 언약의 흐름이, 그러나 때를 나타내는 언약의 핵심의 단어이죠, 학대를 받을수록 백성들이 더욱더 번성하여서 퍼져나갔다.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나도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근심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번성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절대 막을 수 없다, 절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동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절대 가능의 시간표입니다. 말 그대로 절대 불가능인 줄 알았던 이 시대에 가장 큰 어려움이 온 줄 알았는데, 이것을 인정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배경이 되려 가장 큰 응답으로 나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또 여기서 신기한 스토리가 바로 이러한 남자아이들을 죽여라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절망 속에서 산파들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나와서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서 그 여인들이 숨어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남자 아기들을 살리게 되었는데, 이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고 사단이 계략으로 펼친 그 전략에 있어서 앞에 나아가서 앞장서서 거기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인 것이죠. 생명 건 제자를 남게 되었다. 이 사람들이 생명을 거니까 생명을 건 제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이 산파들이 하는 고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다.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백성들이 더욱더 강해졌다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왕의 명을 어긴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 잃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좋은 것이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이것이 나빠 보여도, 오늘 말씀에도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광야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광야는 아름다운 땅이다. 산파들이 여기서 생명을 걸고 제자를 위하여서 왕의 명을 어긴 것이 가장 안 좋고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응답이구나. 이 사람들이야말로 오직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전달받은 모세로 말미암아 바로 출애굽기가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가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고 저번 주에 보았던 대로 6월절의 응답으로 이제는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데, 광야에서 백성들의 인구수를 조사했다 하여서 그 백성들의 숫자, 넘버스가 바로 민수기가 되어집니다. 민수기로 우리가 간략하게 넘어가면요, 민수기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한 책 넘버스입니다.
숫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나아가고 보니까 응답을 따라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니까 피 바른 사람들의 그 숫자가 어떠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떠한 언약을 붙잡았는지가 바로 광야 시대 민수기의 배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가 창세기의 연장이었고 그 피언약을 붙잡아라, 피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수를 조사한 책이 민수기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도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연장선,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약이 그대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성경의 전체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또한도 보게 됩니다. 자, 인구를 조사하는데 백성들의 인구가 광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60만 명 정도가 되더라. 근데 이전에 애굽 땅에서는 200만, 20만 명, 30만 명이었는데 응답을 받고 거기에서 수많은 잡종들도 섞여 나오게 되고요. 애굽 사람들도 분명히 섞여 나오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곧 피를 바른 사람들이 60만 명이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형편 또한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시고 그 중에서는 범죄자도 있었고 질병을 가진 사람, 그때는 숫자를 세지 않았던 어린아이들과 여성분들과 노인들까지 모두 다 여기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기록이 되었다. 말 그대로 생명건 그 산파들이 받은 그 언약을 전달받은 제자들의 숫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피를 받은 남녀 구분 없이 위아래 상관없이 그 언약을 붙잡은 후손들의 숫자가 이렇게 되더라. 말 그대로 제자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광야의 배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수기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정표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떠한 이정표냐? 너희가 행군을 하고 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을 따라가라. 나팔 소리가 이 많은 수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메시지 강단 말씀이 울려 펴진다면은 그 나팔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가장 주된 배경이다. 제자들의 이 삶의 이유이고 중심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나팔 소리가 어떠했느냐? 이 60만 명이라는 큰 무리의 사람들에게도 한 사람도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큰 소리로서, 또한도 심지어는 외적으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여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도 보이고 저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이고 또한도 낮에는 밤에는 또한 중요한 시기에는 나팔 소리로 임하게 되고, 중간중간에는 우리가 성막에 나아가서 피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광야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배경이고 민수기의 배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도 제가 보기에는 이 민수기 사건 중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바로 미리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미리암 사건으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지, 광야가 교회라고 하셨는데 그 교회의 응답은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전에 모세가 그 어렸을 때 강물에 떠내려갈 때 따라갔었던 모세의 누나인 것이죠. 근데 그 모세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는데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말 그대로 프리한즉 모세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주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유가 어찌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구수 여자, 아프리카 사람을 첩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교회를 몰랐고 모세를 그냥 동생으로만, 모세를 그냥 이 우리의 지도자로만 생각했던 미리암, 그리고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의 형 누나들이 찾아오게 돼서 중요한 이 사람들이었는데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면을 보고 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가 지금 실수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랑만 대화하냐, 우리도 중요한 중직자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요 가장 맞은 말로 들리고, 아 모세가 실수했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질타받아 마땅하다
라고 하는 오해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면 인간적으로 하나님 또한도 모세를 징벌하셔야 되는데, 신기하게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였는데 그 진노가 바로 미리암과 아론에게 임하였게 되었다. 세상의 이치와는 반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분명히 교회 응답과 주의 종의 중점에서 광야 사건을 보게 되면요, 모세라는 인물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대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중심적으로, 주권적으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를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종에게 침을 뱉는다? 이것은 하나님께 침을 뱉는 것이다. 말 그대로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백성들이 결국에 여기에서 사죄하고 이제 여기에서 회개하는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비방했고 모세를 비방한 거에 대해서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노뱀을 주신 것처럼, 백성들이 여기에서 모세를 침을 뱉고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모세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모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렸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중심으로 교회 응답이 있는 것이고, 그 주의 종으로 말미암아 메시지와 이 광야 시대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리암 사건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아무리 혈육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이 사람들이 옳고 맞다고 할지라도 100살 넘은 노인이 아프리카 여인을 첩으로 취했다, 잘못됐다, 분명히 팩트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광야 생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으로 노뱀 저게 무슨 의학적인 효과가 있냐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말씀으로, 결국에는 영적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심이고 교회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위하여서 주의 종을 세우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주의 종이 아빠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사모님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그때 하는 고백이, 기도가, 하나님, 나는 저 앞에 선 사람들이 가족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죄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쓰시는 메신저의 인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신저를 통하여서 어떠한 언약이 전달되는지, 그 메신저가 혹시나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실수를 한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 메신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메신저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눈 감고 멀어지라가 아니라 메신저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바로 중직자고 우리 교인들의 사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 나아가서 이러한 모든 배경과 사건들 중에 저번 주에도 보았고 이전에도 보았지만 가장 핵심이 바로 피의 언약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 피의 언약은 아벨이 드렸던 그 예물과 동일한 언약이다. 아벨이 드렸던 피제사,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근데 그 피제사를 드렸는데 그 언약을 후손들이 전달받아서 아브라함이 받게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을 이제는 모세와 그 제자들과 렘넌트들이 출애굽하면서 받게 되었다. 바로 피의 언약,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모든 출애굽기와 민수기, 광야의 핵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피언약을 그토록 피비린내 나고 잔인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통하여서 유월절을 일으키시고 계속 피제사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더라.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전이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러한 죄 가운데 문제로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모든 피를 흘려서 죽어야지만이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서가 아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너희 보아라, 너희를 대신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피 언약으로서 어린 양 피제사로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 핵심 사건이 유월절이며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러 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끝내주신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서, 한 번 제사로서 이제는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 그분이 마지막 대속물이 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셨다. 말 그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이제는 찢어진 휘장 안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게 된다. 결국에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광야 생활의 언약을 주신 것이고, 그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피 언약이 없다면은 절대 해결되지 않고, 결국에는 피 언약이 없다라면은 지금의 우리의 엑시더스의 상황에서 본다면은 절대 불가능이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탄 손아귀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노예된 백성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발랐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통하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분이 모든 광야 생활에 잡아왔던 그 피 언약들, 수많은 양들이 죽임을 당하고 유월절을 그 피를 바르고 40년 동안 그 제사를 지내고, 또한 또 이후에 이것이 성전으로 이어져서 수많은 피 언약을 계속 전달하게 되고 진행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결말이고 최종점이 그리스도이셨다. 그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피 언약을 완성시켰다면은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통하여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동일한 언약이다라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저번 주에 본 것처럼 유월절이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유월절의 목적은 희생제사 피 언약입니다. 어린 양을 피 바를 때 그 어린 양이 죽은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절대 불가능한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넘어가게 되었다. 패스 오버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출애굽기의 당장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써 우리가 절대 가능함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데, 다시 한번 표어를 보게 되면요,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신기하게 계속 말하는 게, 이전에 우리가 피 바를 때 유월절을 했음에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너무나도 좋지 않았냐. 애굽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고 먹을 것도 있고 땅도 있었고 다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영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으로 애굽에 있어서는 백성들은 노예입니다. 사단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피바름으로써 완전히 끝냈담으로써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어 광야로 나아갔는데, 광야에서 보니까 또다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불신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안디옥 교회의 시간표에 광야로 이끌어 주셨다. 교회 응답을 주셨다면은 그 교회 응답 가운데서 지금 볼 때에 절대 불가능해 보이고 정말 광야 땅과 같이 메말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플랫폼으로 모든 것을 주셨구나. 나에게 지금 목사님을 대표하여서 237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달려오고 있구나. 저는 이전에 한 번도 제 입으로 말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많이 없는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저에게 달려오기 시작했고, 정말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인도와 케냐가 우리에게 오고 있고, 만나보지도 못했던 들어만 보았던 효도르와 같은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이때 또 달려오고요. 이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면은 그 원리 속에서 그 주의 종을 따라서 나는 이 동일한 엑시더스 광야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겉으로는 정말 메말라 보이고 절대 불가능인 것 같지만 오히려 되려 그것을 인정하고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237의 응답을 우리 안디옥 흐름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제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해 언약 가운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응답, 엑소더스의 응답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 아무리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광야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교회의 응답을 바로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237 가나안으로 이끄시는지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